우리 고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헌법 중에 제10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이지 않을까,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한 명예를 통해서 그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명예를 높이 가졌다라고 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행복의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오늘 성경에서 보는 유다 사람들의 기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여겨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들포도 시고 쓴 포도만을 맺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히 그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 6가지의 악행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도자층,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부유층들이 행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수탈을 하고 그들을 빼앗은 재산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기며 방탕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에는 그들이 악으로 끈을 삼아서 끌듯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로서는 공의와 진리가 뒤바뀐 그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하면서 교만히 행했던 것을 또한 지적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또한 악인들을 의인이라 칭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발하시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치게 만들고 또한 그 백성들을 또한 멸망으로 이끄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자 또한 즐거움을 찾고자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경고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은 늘 각성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각오를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지 그 앞에는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 질긴 그 끈으로 수레를 끌듯이 그 죄를 붙들고 메고 산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거나 또는 심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면 해보라 라는 식으로 지금 그 오만한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있기라도 한 거냐, 하나님을 심판할 줄 아는 분이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유다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악인들로 하여금,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조금 잘못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아니지요.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옳은 바른 사람으로 커나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참고 또한 훈계하는 것이 우리들 부모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악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뭐 심판할 줄이나 아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시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서 12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뒤에 몇십 년 뒤의 일이지만은 그 대대로부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이 뭐 습관처럼 속담처럼 전해져 왔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아냥거리는지 아주 그냥 속담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그 당시만 또 그런 거겠습니까? 오늘날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서 한 20% 정도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를 합니다. 교회를 비난을 하고 또한 성도를 경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경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하게 물질을 가지고 자기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헛된 꿈을 가지게 해준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축복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외세 침략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번영만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던 다른 선지자들은 감옥에 보냈던 것입니다. 투옥을 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요. 그것이 사회 전반에 벌쳐져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큰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내가 가진 질병도 치유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은 입시철이 다가오고 나면은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와요. 왜 옵니까? 우리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러 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은 다시 교회를 떠나가곤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이 오셨었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친교 시간에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문득 든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 믿음, 신앙 가진 것 좋아요. 근데 같이 이제 친교를 나누는 도중에 저한테 이제 안수 기도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절을 했는데요.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뭐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것에 대한 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본인이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이 목사가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복은 내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지 결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출석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잘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 행복의 기준이 종교 지도자되게 잘하면, 그 말씀에 충성하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복이 사실은 행복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우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잘못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것을 조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21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20절부터는 이제 그 네 번째 그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선과 악이 그런 뒤바뀐 그러한 사회 실태를 고발을 하고 있죠.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이제 무너져버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이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또한 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성결하게 살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한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르는 그러한 전조증상 같은 것들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기 전에 잠깐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아주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번영의 시기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더욱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불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그 아프리카 TV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BJ라는 사람들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보면은 건전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가장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90%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별풍선이라고 그러죠. 뭐 100원, 200원씩, 뭐 1000원씩,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뭐 50만원, 100만원씩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벌어들인 줄 아세요?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별풍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어요.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수십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정말 가난한 시골 속에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초대형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팔면서 그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유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미국의 LA를 가보시게 되면은 한인분들이 꽤 많이 사시죠? 그 중에 목사님들이 몇 명 정도 계실까요? 공식적으로 약 한 3,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1,000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3분의 2 이상, 2,000명 이상은 무인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왜 그렇게 있을까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교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2만 불, 3만 불씩. 그것이 영주권을 받는 비용이에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종교 비자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목사 영주권 받고 나면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불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옳은 말씀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6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루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물론 저는 참 재미없는 설교를 하지만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솔개에 대한 예화를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솔개, 그 매처럼 된 그 솔개가 3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년을 살고 나서 이제 날지를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깃털을 뽑아버리고 부리를 바위에 갈고 발톱을 바위에 갈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30년을 산다라고 예화를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살려는 그런 의욕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생물학자에 따르면은 그런 조류학자에 따르면 그러한 새는 없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예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서, 내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가리키면서 세상을 무슨 색이라고 설명을 할까? 파란색이라고 하겠죠. 제가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파란색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갈색이라고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돈을 벌면 그것이 장땡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수단도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돈이 될 것이고 부끄럽지 않은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 없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도덕과 그런 신앙이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묻고 왔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루터기라는 것이 뭐예요? 나무를 다 잘라내고 밑둥만 남은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것처럼 지금 모두 잘려나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다는 것은 마른 풀이 그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홀라당장 타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겠어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멸망을 초래했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100년 전 지금 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 율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로 왕실이나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팽개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00여 년 지난 뒤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전하고 있던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역대 2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그 요아스 왕 때에 그 요아의 말씀을 전하던 스가랴를 성전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 듣기 싫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조차 싫어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저 그냥 남의 재산 빼앗아 가면서 내가 부자만 됐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물론 처음엔 돈이 많아서 조금은 즐거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과 100여 년 뒤에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멸망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아이들을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버텼어요. 2년 동안. 주변에 시체가 즐비했는데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인원조차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행복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은 지금 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꼭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은 자녀들을 결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내가 가진 부, 재물의 양과 또한 그 명예의 쌓은 정도를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10중 8구는 자신들이 가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자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드릴 텐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나는 부자다. 부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나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다. 둘, 셋, 넷, 다섯.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부자냐, 중산층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과연 그럼 뭐예요? 그럼 나는 초부자다?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다고 합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중형차 타고 다니고 1억 원 이상의 연금 잔고를 가지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이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중산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자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옥스퍼드의 설문조사,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는 그 삶의 질이라는 그런 잡지에서 나온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투철하고 또한 약자를 보호할 줄 알고 강자에 대응하면서 또한 그 사회 정기 구독을 하면서 사회 시사지를 정기 구독하고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색다른 요리를 할 줄도 알고 사회적인 분노에 공감할 줄도 알고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저거보다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죠.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님들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사실은 부자예요.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 아닙니까? 그죠? 부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부자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높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자의 개념을 다시 아시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